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 사랑,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눈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15살이 됐을 때 애를 데리고 광주까지 사람을 만들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저께 눈을 보면서 부산에 만약 이렇게 눈이 왔다면 온 도시가 축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의 아이들은 참 복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종사님의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산종사학교에 받들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산종사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창립을 하시고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한국에 몇 차례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물론 이제 알게 오신 것도 있고 모르게 다녀가신 적도 있다. 그런데 알게 다녀가신 적이 4번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신라 말기에 영원조사라는 어른으로 다녀가셨고, 두 번째가 고려 말에 나홍 스님으로 다녀가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선 임진왜란 전후에 진묵 스님으로 다녀가시고, 네 번째가 수은 최재우 선생으로 다녀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적을 모르게 다녀가신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4번 다녀가신 그 어른들의 행적을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조사라는 분은 생몰연대도 미상이고 고향도 부모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단지 그 신라 중후대에 무염 스님의 제자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무염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라를 통일한 태종 무열왕의 8대 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연대가 대충 나오는데, 무염 스님은 서기 800년에서 880년 정도 사이를 살다 가신 분이고, 아마 그 사이에 이 무염 스님을 만나 뵙고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부산 이제 가면 범어사라는 데가 있고, 그 범어사에서 명학 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시니까 바로 상좌로, 상좌란 뭐냐면 제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제자, 소위 수석 제자를 상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좌로 살았는데, 이 명학 스님께서 사실은 어렸을 때 범어사에 들어오셔가지고 범어사에 이렇게 재물을 보시다 보니까 범어사의 재정을 관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한 안목이 좀 생겨서 그 개인 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놀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명학 스님이 공부는 이제 뜻이 없어지고 범어사의 재산 관리를 해서 범어사 스님들이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재정을 키워가시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당신의 돈을 조금 이렇게 굴리셔서 그게 이제 보통 솜씨가 아니어서 천석군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교 수행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재물 늘리는 재미로 사실 살게 돼서
그 스님이 천석군 정도 되면 뭐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불도에는 뜻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밑에 많이 붙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명학 스님의 제자 중에서 상자로 영원 조사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을 상자로 모셔보니까 공부에 도대체 전도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명학 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명학 스님은 당신이 보실 때에 이 스님이 제일 똘똘한데 내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이 내 밑에 있지 않고 어디 가면 좀 아깝잖아요. 뭐 내가 돈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공부 잘하는 제자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이놈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흔쾌히 보내시면서 네가 가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혹시 천도를 받지 못하거든 네가 내 천도를 좀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길로 금강산을 들어갔는데 그 금강산에 보면 영원함이라고 저는 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영원 스님의 이름을 따서 그 됐는지 몰라도 영원함이라는 데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명경대라는 이제 다 아시죠? 금강산에 명경대라는 이렇게 그 맑은 소가 있고 그 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스님이 명경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이분이 무염 스님이 아닐까 예상은 하는데 이분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맑은 소가 맑으면 물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낚시를 한다고 계시니까 이 스님께 날이 어두워져서 혹시 이 주위에 어디 들어가서 수행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로 조금 더 가면 암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거기서 한 4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짐을 싸질머지고 도로 내려오는데 그 소의 명경대에 도달해 보니까 거기서 그 스님이 역시나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에 미끼도 없고 낚시 이게 고부라져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펴져 있었기 때문에 옆에 앉았다가 스님 그게 낚시가 그렇게 펴가지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네는 내가 이 낚시를 들고 이렇게 하면 고기가 안 낚이는 줄 아는데 자네는 앉아서 그냥 그렇게 욕심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 공부가 열매가 맺히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낚시를 가지고 낚시 바늘이 바르다, 뭐 구부러졌다, 혹은 미끼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하다 보면 고기가 절로 붙는 수가 생긴다. 그런 것처럼 자네도 거기서 앉아서 이런저런 마음을 놓고 청정하게 공을 대고 또 공을 들이다 보면 거기 도가 열리는 길이 생기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 영원 스님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돌아서서 가다가 딱 보니까 뭐 그 스님이 안 보였다. 뭐 이런 건 뭐 항상 정해진 레퍼토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10년을 수행을 하고 이제 스스로 열려서 이게 걸망을 지고 내려올 생각을 하는데 꿈에 그 당신이 범어사에 계실 때 이렇게 스승으로 모셨던 명학 스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꿈에 이렇게 영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좀 건져주라.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시다가 그 명경대를 보니까 거기에 명학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쫙 비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 명경대를 이름이 업경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업이 비친다 해서 그걸 명경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물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일생이 다 보이게 된다. 그래서 업경대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범어사까지 내려오셔서 가보니까 그 전에 이 명학 스님을 모시던 이 제자들이
이 수제자인 이 영원 스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 거죠. 스님이 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놈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스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탐나서 왔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 그 명학 스님이 계시던 절에를 암자를 못 가고 다른 데서 그 스님께 49일 동안 제를 지내면서 천도를 받아서 이 스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설로는 이 스님이 이제 파랑새가 돼가지고 이 영원 스님 옆에 붙었는데 이 스님이 어딜 가다가 어떤 절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아기를 낳을만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몸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7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이 임신을 할 텐데 7년 뒤에 내가 올 테니까 그 아이를 저를 주십시오.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7살 때 데리고 도로 이렇게 오셔서 가르치면서 항상 스승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가 오히려 스승 대우를 받으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암자 토굴을 하나 만들고 그 토굴에다가 이렇게 못 나오게 하면서 밥을 드리고, 그게 이제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나를 제도해 다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굴에서 못 나오게 하고는 밥을 항상 넣어드리면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 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오거든 그때 네가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그 명학 스님이 이제 후신이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 중에 그 구멍으로 소가 들어오는 걸 보고 도를 깨달아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스승으로 모시게 됐다. 이때에 이 설화의 주인공이 영원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스님을 제자가 스승을 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른을 이제 정산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의 전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가 뭐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대종사께서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어른이 대종사님의 전신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들께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챙겨다가 믿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나옹 스님, 이분은 이제 역사상에 이렇게 자료가 다 있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왕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 공민왕대의 왕사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인물인 건 확실하고 또 이분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여기는 설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분은 경북 영덕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분은 나옹대사의 법문집도 있고 뭐 참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법문집을 보면 견성한 도인이 중생을 이끄는, 그리고 특히 수행해서 공부를 통해서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는 아주 훌륭한 나옹록이라는 책이 있고 이것이 해인사 8만 장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찾아서 한번 쭉 몇 번 읽어봤는데 제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원불교학과 2학년 때 저희 한정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불교학을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나옹대사 발언문을 가져다가 저희들한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그전에는 그냥 나옹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발언문을 보면서 이분으로 인해서 제 생각과 판도가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회보에 실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원하 세세생생처 해석이 혹시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원하건대 내가 세세생생 어떤 세상이나 또 나는 곳마다에서 상어 반야 불태전 항상 반야가 물러나지 않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피 본사 용맹지, 이게 뭐냐면 본사란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찾아서 그 용맹을 대 목숨을 걸고 500생을 살았듯이 500생을 목숨을 건 수행을 하듯이 저도 그와 같은 지혜에 대한 용맹을 내게 하시고 여피 사나 대각과, 여기 사나는 이게 비로자나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의 청정한 완전한 대각 깨달음을 얻도록 발언하고 여피 문수 대지혜, 이거 뭐냐면 저 문수와 같은 대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피 보현 광대, 저 보현 보살과 같이 한없는 행어로 일체 중생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여피 지장 무변신, 이 지장 보살은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중생들만 골라서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안 가도록, 그래서 그 온갖 고통을 다 견디면서 일체 중생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성부를 미루고 성부를 포기하고 일체 중생을 건지는 서원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서원이 뭐냐면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 내가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량의 몸을 놔둬서, 이 왜 여러 가지 몸을 놔두냐면 중생이 착한 사람이 말하거나 빤듯한 사람이 말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안 듣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어리석은 듯이 가서 말하고, 어떤 때는 바보같이 가서 말하고, 어떤 데서는 위력으로 말하고, 어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함으로 말하고, 어떤 때는 고통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 한없는 몸을 바꾸어서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소신이라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몸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무변신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무변신하는 모습들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여피 관음 삼위형, 이 관음보살의 32상인데 관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32가지의 몸으로 온갖 영양을 놔둬서 일체 중생을 건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방세계 무불현, 이 하늘 땅 어디든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나타나서 어떤 중생이 어떠한 처지 있든지 다 건지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령 중생 입무의, 이 널리 중생을 구하되, 무의란 말은 이제는 눈 한 번도 깜빡일 필요 없이 완전하게 다 도달해버린, 아직도 뭐가 남은 게 아니라 완전함을 이룬 그 상태가 되도록까지 일체 중생을 다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을 면하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견하 형자 득해탈, 만약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사람은 해탈을 얻도록 내가 서원을 세운다, 이런 말이고요. 여식 교화 방편급, 여시교화 항사급, 이와 같이 교화를 하되 항사급, 한없는 세월에 그 끝이 없이 계속 교화를 해서 필경 무불급 중생, 끄트머리는 필경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이 모두가 다 완전한 상태를 이루어서 누가 부처다 누가 중생이다 하는 것도 없는 데 이르도록까지 그때까지 교화를 하되, 원제 천룡팔부 중 원하건대 모든 천룡팔부, 이 천룡팔부란 말은 부처님 권속들을 말하는데 일체 중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그냥 고통에서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어떤 고해 바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모두가 은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천룡팔부라고 그러고요. 위야 옹호 분리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그 나를 둘러싸서 내가 이 서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천룡팔부 모든 신장들께서 나를 에워싸서 내 서원이 굳어지게 할지언정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고요. 어제난 처무제난 어떤 어려운 곳에 당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없이 하고, 그리고 여시 대원 능성취, 이와 같은 것을 원을 다, 큰 원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법문을, 이 나홍대사의 발언문을 받들다가 머릿속에 지진이 났던 게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저는 저의 성불, 저의 견성, 성불도 아니에요. 그냥 저의 견성을 위해서 오로지 집중이 돼서 출가한 이유도 그거였고, 원불교에서 간사를 산 이유도 그거였고, 원불교에서 모든 일을 했던 이유도 그거였고, 그 공부한 모든 것이 오직 저의 견성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멸하고,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견성하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이런 원을 세우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뒤에 부분을 교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누가 감히, 누가 이런 원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계속 해가는 가운데 때때로 그 나홍대사의 발언문을 봤는데, 이게 원하 세세생생처 단 한 번도 빠져,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나는 새 몸을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항상 거기서 상어 반야 불태전, 이게 항상 반야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야가 나중에 뭔 말인가 봤더니, 우리가 반야심경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반야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불교든 어디든 그냥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을 해도 그냥 반야를 읽어버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딱 한마디로, 반야가 뭐냐? 온전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봤는데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다 해봐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이 반야가 아니야, 해석을 너무 그렇게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계속 생각을 해도 이거 반야는 온전한 생각이다. 이 온전한 생각이, 이것이 정하면 개정해서 정이 되고요, 동하면 지혜와 개가 됩니다. 동한다 할 때 생각으로 동하면 지혜가 되고, 업으로 동하면 개가 된다. 그래서 개정해가 그대로, 소위 개정해가 뭐냐면요, 탐진치를 무너뜨리는 힘이지 않습니까? 중생의 근본적인 업의 문제가 뭐냐면 탐진치에서 오는데, 이 탐진치를 뭘로 무너뜨리냐? 개정해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해가 동정을 떠나서 온전한 상태를 뭐라냐? 반야라고요. 반야를 우리나라 말로 딱 하면 온전한 생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요법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온전한 생각이라 말은 그냥 거기 집중해, 요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망상 번뇌가 없고 집착 끌림이 없고 정한 가운데 맑게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 경계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생각이 참
참으로 반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육바라밀의 맨 끝머리 가면 뭘로 갑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성정, 정진, 그 다음에 반야로 갑니다. 육바라밀에서 반야가 아니면 소위 바라밀이라는 게 도피한 우리 열반언덕 내지는 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견성으로 가는데 반야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팔정돈이 뭐니 전부 다 반야라 돼요.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을 만나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성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 끄트머리 만나고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뭘 이룬 사람이냐? 반야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한 생각이다. 이 말씀이고요. 문수가 뭐냐? 반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얻으면 스스로 여기서 딱 알겠습니다 하고 의심이 싹 걷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견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야가 우리는 그냥 노력 가운데 열매처럼 똑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홍 스님께서 뭐냐면 반야가 물러서지 않게 한다. 상어 반야 불태전이라고 하죠. 욕망과 혹은 혼란과 업으로 흐트러져서 그냥 생각해봐. 생각하기 싫어. 집중해봐. 집중하기 싫어.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 나 그냥 여기서 멈추면 좋겠어. 아니면 누가 업으로 욕망이 들어와서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온전한 생각을 흐트러뜨리게 되잖아요. 이걸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어떤 경계를 대하든지 항상 청정하고 맑음을 유지하는 것을 상어 반야 불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요, 요 말씀을 썼다는 말은 이미 이때 나홍대사께서는 도를 얻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반야 불태정이 아니라 항상 반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혹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지키는지를 여실히 아셔서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 어른은 이미 견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견성한 마인드에서 당신의 원을 새로 세운 거죠. 이것이 바른문이다. 중생의 바른문은요,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원하다가 큰 집 좀 가지게 해주세요. 내한테 기분 나쁜 차 탁 쓰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바른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덕해탈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누가 내 모습을 보기만 하면 다 대각 해탈을 하고 내 어디 멀리서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면하도록 그 복을 좀 주셔서 그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영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제가 늘 새기면서 대산종사께서 법문이 나홍대사께서 대종사님의 전신이다. 과연 그럴 만하다. 보통의 절에 가서 수행하는 조그마한 이 공부를 어줍지 하는 스님들이 이런 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절을 돌아봤어요. 제가 원불교 교도소에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단지 딱 저만을 위해서 내가 이 생에 견성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절했는데도 제가 놔두고 던지고 오는, 근데 누구를 제가 봐요? 우리 교도님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마당에 쓰러져 있는 우리 어머니를 외면해버린
이 불효자식이 누구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기적이죠. 불교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요, 독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리 안 하면 불법 찾아 못 갑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어머니가 당신 아들 한번 보려고 발을 씻어주고 있을 때, 황벽 스님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봉사로, 아시죠? 아들이 이 봉사 어머니를 놔두고 출가해버렸어요. 못된 놈이죠, 그죠? 아니,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고 맹인인데 앞날을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 어머니를 놔두고 출가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한번 만나볼 거라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스님들 발 씻어주는 그 옛날에 당나라에 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는데 황벽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그 할머니 몇몇이 앉아서 이 대야를 놓고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황벽 스님이 당신 어머니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이거 발을 씻어줘. 근데 이 한쪽 발에 사마귀가 있으니까 이 발을 만지면 내 아들인지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한쪽 발을 씻는데 사마귀 없는 발을 내놨어요. 그래서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씻어주고 또 다른 발을 내놔요. 또 그 씻었던 발을 도로 넣어요, 그 덕에다가. 근데 만져보면 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알죠.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을 많이 씻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당연히 반대쪽 발을 넣었겠지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만지는데 사마귀가 없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 황벽 스님이 아들인 걸 말 안 하고 같은 발만 2번 씻고 갔죠. 그런데 옆에서 발 씻던 어떤 노파가 희한하다, 저 스님은 왜 똑같은 발을 2번 낼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 황벽 스님의 어머니가 딱 느낌이 있어서 아들을 불렀죠. 근데 아들이 이미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쫓아가다가 아들을 이제 못 보면 못 보지 않습니까? 쫓아가다가 그 또랑 옆에 빠져서 머리를 받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황벽 스님이 그 어머니를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인간이 아니죠.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인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가슴 속에, 황벽 스님의 가슴 속에 당신이 울면서 그렇게 하죠.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했으니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안 태어나면 3세 부처님의 법문이 개소리다. 이렇게 울면서 그러고 가버립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어머니를 버렸냐? 이생 또 살고 이생업도 해결하고 하다 보면 영원한 세상에 도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끊을 수 있을 건 끊어야 되는데 그게 비록 내 어머니이고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때 출가하면 언제 공부할까? 그 마음으로 가신 거죠. 보통 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스님들 출가해서 대충 사는 사람들 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면하고 내 형체를 보는 사람마다 다 열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걸 100번을 돌아보고 또 100번을 돌아봐도 우리 대종사님 정도 레벨이 아니면 이게 스님들에게서 나올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이제
우리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대종사님 전시로 말씀을 하셨지만 꼭 맞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난 못 봤지만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라고 해서 내가 믿긴 믿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 사랑,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옆집 사람이 이모가 고모가 야, 저 사람 네 엄마야 이렇게 말해서 믿습니까? 제가 유치원에 근무해 보면요, 할머니들이 손자한테 얼마나 엄마보다 더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크기만 하면 할머니는 손자를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런데도 두드려 맞고 또 울면서 막 너 나가 있어 막 이렇게 모시기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엄마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손자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때 섭섭하지요. 야, 손자 키우면 마구 소용없더라. 전부 다 키워놓으면 전부 치우면 다 가버리더라.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 6, 7살 되는 아이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알아주는 거죠. 엄마 말고는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 어른이 우리 대종사님이다. 저 그거 느꼈어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대종사님 주세불쯤 안 되면 이런 발언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야, 멋진 글이다 해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나홍 스님께서 분명히 대종사님의 전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네 생각이다, 네가 신심이 없다, 네 생각보다 대산종사님 말씀을 더 믿어야 그게 신심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이 또 없어지네 이렇게 하니까, 진묵스님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제가 이 어른의 그 문헌을 싹 다 찾아보고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 어른도 열애판이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은 최재우 선생이나 나홍 스님의 그 절절한 일체 중생을 위한 완전한 그 대자 대비, 그러니까 이 수은 선생도 그렇고 나홍 스님도 그렇고 일체 중생을 위한 대자 대비가 이렇게 글 구절구절마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진묵 스님은 스케일은 끝장이죠. 그런데 이분이 애틋하게 이렇게 막 글 써놓은 것은 잘 안 느껴지고, 단지 이제 당신 어머니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 제모문,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제일에 어머니께 바친 제모문만 거기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는 이분의 스케일, 열애판 같은 스케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글을 옮겨놨습니다. 천금지석 산위침, 월촉 문병 해작준, 대치 거연 인기무, 각혐 장수 개골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상 삼았다. 월촉 달은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하고 바다를 술통으로 삼았다. 이런.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이 있습니까? 크죠. 대치 거연 인기무, 크게 한번 취해서 일어서서 한번 춤을 춘다는 거죠. 이 천지에 취했다는 말씀인지 진리에 취했다는 말씀인지 하여튼 그 문장으로 보면 바다가 술통이니까
한번 크게 취하신 건 맞죠. 그런데 각혐, 장수, 개곤륜, 이 소매 있잖아요. 법복 이런 이 소매가 춤을 추는데 곤륜산에 걸릴까? 걱정하는 것마저도 각혐 떨쳐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한번 눈을 째려보고 간 사람에 대해서도 삐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심지어는 누가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안 했다고 삐져요. 지나갔다고. 그리고 막 이 중생들의 삐지는 건 막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삐질 게 없으면 생각을 막 해서 삐질 게 뭐 없나 이렇게 궁리해서 찾아내서 삐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게 삐질 거 하나 줬다 하면 딱 걸렸다 너 이제. 그래서 내가 삐져서 아무리 화를 낸들 나만 해롭지 상대에게 도움되는 게 상대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원망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자기나 남의 오장육부를 태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삐질 것을 찾아서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술 취해서 그런 거에는 안 걸리고, 곤륜산쯤 돼야 내가 걸린다. 이렇게 술 취해서 그것도 놀다가. 근데 그 걸리는 그것도 걱정 안 해. 각혐이라는 게 있죠. 그 혐이라는 게 걱정하다 이거예요. 그 떨쳐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놓고 청정심으로 들어갈 때는 이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케일로 봤을 때는 열의 판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색깔은 조금 다른데 제가 한편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대종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회상을 열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는데 점검하러 왔다가 그냥 씩 이렇게 놀다 가셨나? 그런 느낌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재호 선생은 혹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이어른의 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말씀 그리고 사인여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